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고 있었죠. 안 그래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아서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이 시기에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고 또 더 많은 인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었겠죠. 그리고 그 성문 가까이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맹인은 이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월절을 앞둔 때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무리가 웅성이며 지나갈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무리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맹인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3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가 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보에센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크게 부르는 외침의 소리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 터져 나오는 도움을 구하는 비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헬라어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종종 천둥의 소리 또는 사자의 포효와 같은 강한 울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까요? 이 맹인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늘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깨끗한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절규하면서 외쳐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이죠. 절규에 가득 찬 비명과 같은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이 맹인이 누군가를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고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은 다소 흉측하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나 맹인은 그러한 꾸짖음에도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맹인은 그 성의 문에 가까이에 몇 날 며칠 계속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문은 모든 소식이 오가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해 들으면서 그 자신도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기회가 다시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모습과 상황과 주변 이들의 시선 등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며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맹인이 지나가는 행렬에 물었을 때 들었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지나가던 행렬에 있던 그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그러한 목소리를 말이죠.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있던 한 사람도 그 똑같은 꼬리표를 붙여서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단순히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깨닫는 마음도 또 그렇게 보는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은 무어라 주님을 부르짖으며 불렀습니까?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포로기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이 포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맹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그 목소리 안에는 그를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그 고백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 그를 따라다니던 무리의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저 예수님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를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와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있죠. 이것들이 단순한 우리의 습관이자 또 일상의 루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가진 않나요? 여름이면 아울리치를 가고 무언가를 섬기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단순히 청년의 때의 추억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믿음의 로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아울리치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와 또 사역의 자리에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까먹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주할 그 심판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만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맹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의 예수가 아니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시다. 나를 이 죄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맹인은 그가 온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혼내기까지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방해하려는 상황들과 영적인 공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외침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모든 마음속의 우상들과 믿음 없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처럼 그것들에 기죽지 말고 방해받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던 이 맹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처럼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때가 왔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엔 특별히 맹인과 가까이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특별한 승리주의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을 우리가 모시고 간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던 맹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부르자 맹인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행렬이 이 맹인 하나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 맹인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시고 그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보면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또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목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군중들처럼 우리가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이 정녕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맹인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은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나 어떤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이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께 맹인이 구했던 것은 바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배고픔도 가난함도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바로 두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맹인의 이 바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보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죄로 절여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겠죠. 우리의 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방탕함, 음란함,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우상 섬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군거리는 것,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정녕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울함과 불안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적인 어두움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태국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가기 전에 태국에 대하여 몇 가지 들은 것들은 있었죠. 영적으로 어둡고 정말로 많이 무너져 있는 나라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했어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땅밟기를 하게 되면서 배를 타고 조그만한 이 수로를 향해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곳에 멈춰서 이제 그곳에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본 그림은 너무나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됐어요. 거리의 사람들과 정말 길거리에 야시장이 열려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다 그냥 썩은 음식 같고 그것을 정말 작은 돈을 받고 팔면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그것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번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한 아이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만 계셨어요. 어머니가 마약을 하시는데 마약을 하면 그 아이를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국가가 이 아이와 엄마를 분리를 시키고 엄마를 다른 나라로 추방을 시켰던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두 동생은 감사하게도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고아원에 남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입양할 가족을 연결시켜 주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보시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4명의 언니 오빠가 더 있었는데 이 4명의 언니 오빠가 다 아빠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빈민가에 사는 이 아이에게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막막하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느끼게 됐어요.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나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 여자도 남자도 이렇게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결국 마약에 의존하면서 모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헐값에 팔려갈 뻔하다가 구출된 아이들의 소식도 듣게 되었죠.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가정의 최소 70% 이상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가난과 끊이지 않는 죄의 사슬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땅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땅밟기를 하면서 그 태국 왕이 지내는 왕궁 앞을 지나가고 또 강 건너편으로 높게 화려하게 세워진 이 사원을 보았는데 정말 그렇게 화려한 것이 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사람의 뼈를 쌓아서 만들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느낌을 주는 정말 천국의 이런 감성으로 짓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눈에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 마약에 중독된 부모 아래에서 매를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 팔려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진실을 담아 쏟아져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의 육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죠. 매일같이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더 돈을 벌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에는 어떠한 안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의 근처에 있는 이 위협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치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적과 싸워 맞서려 하기보다 또 우리의 모든 머리를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보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에스겔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손에 무기도 없고 그들이 의지할 성벽도 없는데 고개 군대들이 쳐들어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스스로가 의지할 성벽도 없는데 그러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과 유황과 역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휩쓸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자,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랜 식민 통치를 지나서 자유를 얻게 된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우리나라가 35년의 암흑과도 같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광복을 누리게 된 날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된 여러분은 광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도 죄의 식민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광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죄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고백처럼 다시 보게 되길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주를 따랐던 맹인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평안이요 또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그 힘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예배한다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어떠한 노력도 발버둥 치는 그러한
끈기도 없이 그냥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세상이 비웃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두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맹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지만 또다시 죄에 묶이고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과 믿음 없음을 버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소망과 유일한 소망과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방탕함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모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히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세상의 걱정과 염려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하사 저의 삶을 인도하사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는 제가 쥐고 있는 우상들을 놓지 못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저를 끌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그 사랑으로, 선하신 그 뜻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믿으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두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만이 평안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후의 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연단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사 주님께 온전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온전한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